말씀 오늘도 사모님 우리가 힘차게 손뼉 기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고.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도록 돕는 그 은혜의 보좌가 되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일컬음을 감당치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기로 따지면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같으면 박사학위를 따도 여러 개를 땄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또 열정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열정을 인해서 자기가 확실하다, 자기가 신념이 분명하다 그러면 거침없이 밀고 나간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았다 잡아다가 막 박해하고 고통 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배우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신념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확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확 뒤집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뒤집어져?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고 거침없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신념에서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한 그 온전한 그 신앙의 눈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많은 분들은 확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순전히 확 바뀌어진 게 아니야. 사실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있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개가 없이 그냥 한순간에 확 돌아서서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강한 빛을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나자빠져 쓰러져 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나가는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오로지 자기만을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 3일 밤낮을 금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죽어져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금 새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이 변화가 됐다, 어떻게 환경이 바뀌었다, 회개라는 과정이 없어지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완전히 싹 뒤집어져 바뀌어버리는 그 현상이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딱 돌아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찰하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를 간구하게 되고 용서를 받아 새롭게 돼서 비로소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만나서 안수하게 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리게 된다.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것을 기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신적인 눈만 떠진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육신적인 눈을 떴지만 영적인 눈도 떠지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맨날 알듯이 세례 그러면 그 세례 끝난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는 이전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그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엄청난 간증입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더라. 내가 이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변했으니 당신들은 이제 나의 적이 아니라 내 형제다. 누구한테 그 말을 했냐면요,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걸 간증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어.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줄 알았어. 예수는 잘못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기를 바란다 하러 가는 말이 바로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3일간 눈 못 뜨고 고통 가운데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아나니아를 만나 기도받고 치유가 되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역자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그 바울은 핍박하던 바울이 아니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선교자요, 위대한 예배자요, 이방 선교까지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면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거 이외에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결국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혼자 다 기록해 버렸습니다. 13권이나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하게 변화가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뒤바뀐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사람, 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면서 나는 직분자고 나는 권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들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은혜롭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는지 의심스럽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 변화가 됐다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분노와 정말 가증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질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남을 모략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는 반대는 또 그런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 아십니까? 돌이켜 생각해도 내 상처를 씻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얻은 그 상처 내에서 자기가 고달퍼서 힘들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주여,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정말 부족한 사람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중에서 한 사람처럼 아픈 사람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었고요,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남을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는 일을 앞장서서 했으며 남에게 괴로움받았다고 괴로워서 쪼그라져 그러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요, 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짊어지고 가시고 나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납시다. 그것입니다. 우리 개인으로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또 어때요? 우리의 모임들은 어때요? 어떤 때 보면 그래요. 아니야, 나는 그거 못해,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떤 때 보면 나는 자격이 없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몰라. 남한테도 그래.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 당신이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 그러고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따질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데? 그러는 나는 어떤데? 그쵸? 그러는 자기 자신은 어떤데 남한테 자격이 있네 없네 운운하면서 그러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부족한 사람이고 주님 앞에 다 정말 사랑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처럼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맘 먹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전에 그 사람의 모습처럼 자기 신념이 맞다 그러면 가차없이 돌진해가지고 막 나가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참지 못하고 남을 갖다 막 정죄하고 막 저지먼트 내리고 막 서로 욕을 하고 막 그러고 계속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그럼 아니잖아요. 남을 계속 비판하고 과거를 들추어서 상처를 다시 입혀놓고, 여러분, 다친 자리 또 다쳐봐 더 아파. 그냥 새로 다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아파요, 주여 내가 힘들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불고한 사람 보고 아이고 꼬라지 하고는 이러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고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인공인 바울을 보세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 주고 그랬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 완전히 은혜의 삶으로 뒤바뀌어버리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십자가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 결국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육신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모습에 묶여서 그러고 살아나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과거가 내 옛 모습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들고 늘어놓지 못하고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올가매서 옛 모습에서 그렇게 힘들어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요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은혜라는 것은 정보, 인포메이션 이런 걸로만 알고 있던 그 은혜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그거는 지식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라이프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살이에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 은혜라는 것은 말로만 듣고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은혜야, 그래서 은혜로만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인생에 실제적으로 와 있어야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하기 어려워.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같이 우리같이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고 그 값이 없다는 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Pay for it. 영어로 얘기하면 누군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 값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내가 치를 값을 그분이 치러 주셨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것이 어떤 값어치인지 아세요? 어떤 값어치? 한 글자, 핏값이에요. 핏값. 예수님의 핏값이란 말입니다. 나 대신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치료될 걸 그분이 치러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걸 그분이 죽어주시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그분이 고통을 당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가서 이제는 내가 대신했으니 내가 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다고 생각해 봐요. 엄청난 거 맞죠? 엄청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난 자격도 없어 왜 거절하세요? 난 받을 자격이 없어 왜 거부를 하세요? 왜 그것을 양보를 하세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귀한 선물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은혜가요.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받은 잘못은, 우리의 과거에 있는 잘못을 다 덮어놓고 그 은혜로 인하여 다 용서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미래를 던져주시는, 그래서 그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은혜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엄청나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받았으니 당신들도 한번 믿어봐. 그리고 유대인에게 나가서 자기를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보니 그게 아니더라. 당신들도 예수를 한번 믿어봐. 예수를 만나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 여러분,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깜깜했던 그 암흑 속에서 내가 너가 나한테 핍박을 했던 바로 그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교회를 박해했고 그랬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그 고백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 은혜가 임하여서 감사하게도 그 과거를 덮어버립니다. 그 과거를 기억도 아니하지 하시라 덮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회개하고 고백을 하고 죄의 용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 다 덮어주시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옛것에 더 이상 휘둘려 발목 잡히고 꼬투리 잡혀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상처를 건드리려고 그래? So what? 뭐 어때서? 나는 이미 용서를 다 받았고 네가 뭔데 내 죄를 다시 들춰내? 아니야, 난 이제 새 사람이야. 다시는 그 길을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를 했거나 내가 부족했거나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여,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 바로 방금 전에 그 찬양했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고 내가 정말 형편이 안 되고 이런 분이 계신다. 이 시간 이후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돌아서서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사람을 내팽개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고요? 그러기에 부른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러기에 부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자격이 돼서 바로 목사 됐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전도사가 되시고 어떤 사람은 바로 장로가 됐어요. 아니야, 부족한 거 다 알아. 안다고요. 주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셔. 근데 뭐요? 채워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뭘로요? 은혜로. 할렐루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그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봐봐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 정말 낯짝도, 에휴, 그런 낯짝이 어디 있어?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더라도 난 이제 아이고, 나가서 고기나 잡으려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아침상 차려줬잖아요. 와서 밥 먹어. 그리고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고 사도를 다시 끄집어내서 제자시켜가지고 성령 강림 임하여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선포했을 때 수천 명이나 돌아와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을 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제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 하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베드로를 세우고 바울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는 것처럼 있지 않는 것처럼 현재를 다시 세우는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이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말씀은 현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심하였습니까? 지금 주저앉았습니까? 지금 힘이 없습니까?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 거칠었던 모습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 무서웠던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 거침없고 거칠었던 그 사람이 부드러운 성격, 웃는 얼굴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하는 저도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건으로 목회 활동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 활동하고 목사까지 되고 계속 공부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옛날에 같으면 내가 꿈이라도 꿨겠어요? 아니요. 저 증인이 저 뒤에 앉아있어요. 증인이. 저 증인이 뒤에 앉아있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시집을 잘못 간 것 같아. 내가 정말 몇 번이나 한 몇 번 생각했대요. 내가 물어보니까는 사람이 말이지 거칠고 성질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또 아멘이라고 그러셔. 또 왜 또 아이고 주여.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변하더래요. 조금 살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정말 힘들게 혼 잔뜩 나더니만은 바로 신학교 가버리고 사람이 달라지고 그 학교도 다니다 그만둘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닌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던 기도가 생각나더래. 어떤 기도가 생각나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수련회인가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목사 자기가 뭐라 그랬더라? 자기가 시집을 가면은 남편을 목사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개뿔 무슨 목사 저렇게 거친 남자가 나올 줄 누가 알았어? 이러고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더라는 겁니다. 변하더래. 그치, 그건 아멘이죠. 전혀 불가능한 현재였었는데 하나님이 바꿔주기 시작하더니만 돌이켜보니까 다시 목사가 돼서 남편이 목사가 돼서 앉아있더래. 여러분 이거 현실적 증인적이 있다니까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온전하게 변화가 있는 자리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덮는 현재에서 현재를 다시 살리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서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요 가정이고 가시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함께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가 확신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그렇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은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어제만 덮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은혜를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또 무엇이냐?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 할 때 예라 하고 아니오라 할 때 아니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도 예처럼 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죠. 한 번 잘못을 했는데 그제는 했는데 두 번은 안 돼? 한 번 했는데 두 번. 어차피 베리몸이잖아. 아니야 이제는 끊어내야 돼요. 과거에 내가 그랬을 줄 몰라도 지금은 끊어버려. 안 해. 못해. 싫어. 거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비자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다 보면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맨날 자기 양심에 의해서 괴롭게 살잖아. 아니야. 끊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나가야 되는 그 삶을 생활 중에 인생 살면서 삶 중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은혜롭게 일을 하고 은혜롭게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쓰며 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운 사람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날까지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은혜는 과거를 덮었다고 그랬죠. 현재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미래의 비전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열어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없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전파함에 이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면서 결코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요 거기까지 갈 정도면요 무지하게 많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오기까지 정말 매도 많이 맞았고 핍박도 많이 맞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늘 이걸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한 말 뭐였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가 핍박해서?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당하는 거야. 핍박을 당하는 거야.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 감수하고 감당하리라. 그 마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께서 내 생명을 구해 주셨고 내가 죽을 내 인생을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정말 저 무적행으로 떨어져 버릴 내 인생을 갖다 주님 그 주님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그 핍박 받는 거 다 참으리라. 내가 그 매를 맞는 거 참으리라. 내 고통 다 참을 수 있으리라. 예수 바라보면서 참았다가 그 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능력이 터져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12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12절이 뭐냐면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내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보였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 우리말로 현대로 해볼까요? 이 말은 그거예요. 나는 가난하게도 살아봤고요, 나는 돈도 좀 많이 좀 가지고 본 적도 있고요, 풍족하게도 살아봤어요. 잘 먹을 수 있었지만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어본 적도 있어요. 내가 정말 형편이 좋았을 때도 있지만 진짜 어려워서 힘겨운 나날을 살아갔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 그런 거 지나서 보니까는요, 내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왜? 다 겪었기 때문에,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그걸 통해서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는 그 고백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고 나가 이길 힘을 배웠노라, 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변해서 능력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과정이 있었고 고생의 과정이 있었고, 세상에 매를 말이에요. 매를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한 대 때리고 스탑하고 한 대 때리고 스탑하고 5번이나 그랬대. 몇 대게 전부? 계산 빨리 해봐요. 5대. 왜 5대야?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40대를 안 때리고 하나를 빼 39대만 때렸어. 왜? 40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까봐. 사람을 때리면서 죽이면 안 되거든. 법이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를 빼. 그래 뭐를 39. 잠깐, 야 이번에 하나 맞으면 죽을 것 같아. 하지마, 내일 다시 해. 그리고 내일부터 다 하나 더 시작하는 거야. 와 죽여 진짜. 39 때리고 또 그 다음날 39 스탑. 야 이거 오늘 죽을 것 같은데 내일 다시 해. 이거를 계속 5번 해야 돼. 그러면 39 곱하기 4 플러스 40을 해야 돼. 192대가 나와. 그걸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극하는 말로 이런 저주길, 그 일을 그거 견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랬어도 내가 여러 번 맞아 죽을 것 같고 감옥에 맞아 들어갔고 매를 맞기도 했고 그랬지만 그것조차도 지금까지 다 은혜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헛된 수고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바울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그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격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이룰 것입니다. 지쳐 주지 않지 말고 견실하게 견디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나가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이 가정으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과거를 덮어버리고 현재를 세워주며 미래의 비전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개인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뉴욕과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바로 누구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